3장 5절에서 13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화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온난과 명령과 악의와 매박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기원하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윤리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108과 4페이지. 정금, 성결, 거룩, 순결, 진실, 정결 다 똑같은 동격 용어라겠죠. 문장에 따라 다른다. 이 동격이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해라. 바울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 거룩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 지인들과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가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거룩. 고린도서 3장 12절 다시 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받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칼빈들처럼 전적 마음을 하나로 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의 구조, 기본 구조가 몇 가지라고? 12가지. 우리 성경 보면 15가지.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는 것은 3가지. 지혜와 지식과 진리 속에.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나와요. 이런 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할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배워보지 못한 것. 할 수 없어. 왜? 저장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지식이 지혜에 들어왔고 지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잘한다 그러면 진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인이 되면 밥 먹는 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해. 어느 날 배운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려서 숙달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막 숙달해가지고 그게 지혜에 들어와서 지식에 들어와서 진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그렇지 못하죠. 애들은 서투르죠. 이 서투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거룩은 죄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죄가 발견되지 않죠. 이런 뭐냐면 마음이 거룩하다는 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지혜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행동을 통해서 지식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하고 그러니까 밥 먹듯이 돼야 돼요.
쉬워야 돼. 그러면 진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고루.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지식에는 반대 있죠. 사랑 반대 욕심이 있어요. 겸손 반대 교만이 있어요. 미움 반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죠. 같이. 지식에는 두 개 있어요. 근데 진리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사랑이 있든지 욕심이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겸손이 있든지 딱 진리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는 지식을 갖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딱 될 때, 그러니까 이해를 딱 결정이 될 때 내 진리로 행동을, 진리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이 처음 아담 만들기처럼 지식과 진리에 충만하게 찬 상태를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사람 좀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됐다고 착각해요. 물론 새롭게 되긴 됐어요. 100가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정도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100가지를 전체 새롭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경 제일 어려운 말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겠죠. 여전히 마음이 부패한 그런 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보혈의 피로서 싹 씻어줘 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쓰죠. 우리는 예수님 피 보혈로 다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는 세 번입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 예수님 피인데 예수님 피의 효력. 첫 번째 효력, 두 번째 효력, 세 번째 효력. 우리는 한 가지만 배우죠. 항상 배우는 수준이 알길 것 같아서 단순하게 생각했나. 예수님 믿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다 죄 사함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어린아이 수준. 항상 좀 성장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성장하는 상태. 첫 번째 어린아이 수준은 맞아요. 어린아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면 우리 구조에서요.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있죠. 그 중에 영의 부분에 영이 유전적으로 가져온 모든 죄들 내가 마귀를 섬겼던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성장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우리는 살면서 또 죄를 짓죠. 살면서 죄를 짓는 회개하죠. 그 회개할 때 그것도 용서가 됩니다. 처음에 원죄, 자범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마음에는 악이 남아있다고 했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혈의 피가 완전 적용되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 예수님 다 용서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살면서 맨날 막 도적질하다 이제 사랑 나쁘면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됐다. 아니요. 성경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영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도 이 땅에서는 100% 마음이 새롭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 성장의 상태, 오늘 이거 하다 빼먹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은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니고 생각으로 묻는 생각. 다시 로마 12장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런 것이 나타나.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원래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 그런 거야.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오늘도 주님의 무슨 일을 하요? 우리 한국 새벽기도 문제점이죠.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어요.
성경은 날마다 했단 말 없고 새벽 기도하세요. 예수님 새벽 기도 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연세님께 무슨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또한 이 잔이 내게 옮겨달라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아직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침 날마다 일어나서 안전한 하나님 생각, 아버지 생각. 오늘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그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 같이 협력해달라. 협력.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제 신유은사 같은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사님 병을 고쳐주시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기도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기도 안 했을까? 아니고 새벽 기도 때 다 하는 거예요. 얼마 가서 많은 병자가 오고 귀신 많이 올 것인데 내가 손만 좀 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다. 이 기도했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응답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서 또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손만 얹으면 손만 얹고 선포.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 새벽 기도 때? 우리는 내일. 오늘 하나님 내가 내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일. 그건 죄의 기도입니다. 나에 대한 죄의 기도. 오직 사람 뭐냐면은 이 기도는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근데 그 떠오르는 것이 그냥 마음에서 떠오르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공동 기도 말고 공동할 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걸 참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기도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거. 근데 반대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말씀밖에 안 떠오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점검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를 지키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말이나 이건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했죠. 바울은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성도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다. 지금 전공표요. 머리 띠가 뭐냐? 성결이라는 단어. 5페이지. 이 정금과 거룩을 방해하는 것. 정금이 정금되지 못하게 하는 것, 티끌과 더러운 불순물. 거룩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죄다. 죄. 우리 이제 구약 시대 제사장 그냥 금패에다가 여호와 성결 요것만 그냥 붙였던 거지. 사도 바울은 연행자, 그것이 뭘까? 머리에 띠에 붙인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쓴 것들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연결. 데살로니가서 베드로가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히브리서 10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베드로 10장.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3장.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다섯 글자세요. 여호와 성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다 성결합니다. 그죠? 제사장은 죄가 있는 상태로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성결합니다. 완성됩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방해하는 게 죄다, 죄.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
바울의 고민 속에서 찾아낸 것이죠. 정금이 되라 거룩하라는 다른 표현들. 그러니까 좀 동병용어를 하겠죠. 우리는 이제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단어가 다르면 다르다, 문장이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박사랑 우리 교회 배우는 뭐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나다. 근데 우리 또 성경에 가면은 아까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났고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더니 그들 육체가 되니라 그들은 120년이 되리라. 연대로 따지면은 아담 홍수 500세 전 120년. 그때는 이미 에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로 보면 아닌데 그냥 영적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녹이고 에녹이 하나님 아들들이고 에녹이 노아고 노아가 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격. 그러니까 성경 그런 게 많아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엄청 크죠. 엄청 큰데 실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응용하는 거냐. 하나의 천지 창조,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걸 이제 인간도 좀 더 자세하게 쓴 게 성경이에요. 중복되는이라는 거.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동병용어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까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마음의 법입니다. 의와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했죠? 어디까지? 지식도 하나님 말씀 100%, 진리도 하나님 말씀 100%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에베소 5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오늘날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거룩하라. 왜 거룩하래요? 우리 항상 죄 짓고 사니까 생각이 안 지나서나 죄 짓고 사니까 그냥 거룩하라 하면 또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또 목사님 거룩하라고. 성경에 거룩 609절 나와요. 성경 넘기는 데마다 성경이고 또 목사는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표가 애들한테 애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 아들, 내 애기가 공부를 못해. 그럼 너 10점만 맞으라고 그래요. 100점 맞으라고 그래요. 항상 100점 맞으라고. 10점 맞아도 100점 맞으라고. 50점 맞으면 100점 맞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선포해야 되니까 거룩을 선포해요. 근데 이해는 해야죠. 거룩에 이르지 못하지만 목표는 되는 목표. 하나님은 그 거룩은 티도 없이. 여기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여기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면 한 집에 다 모았고 여자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먹고 마시고 다음 부분에 그들의 생일을 마치면 욥이 그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 구절 혹 그들의 마음으로라도 입술로도 말 안 했어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처럼 온전하며 순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세상 이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도 죄가 또 나와. 욥 자체. 그러니까 거룩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은 목표 항상 두고 해야 됩니다. 부모들 다 그렇대요. 자기는 담배 피우면 자식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요. 자기는 술 마시면 그럼 자식이 그러죠. 아버지는 담배 피우면서 나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아버지니까 교육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티 같은 것이 없을 정도. 그래서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어렵죠. 고린도 1장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 서신에 보면은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 베드로전서 1장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것들하고 핵심 뭐야? 점검은 불순물을 싹 빠진 점검 비유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금이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금패의 의미, 정금패. 지금 제사 머리에 쓰는 그 정금패가 뭐냐? 앞에 연결된 거 찾았고, 하나님 정금패를 명하시면서 정금패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머리에 뜬 정금패 글자를 원래 새길 필요가 없어요. 새길 필요가 없는데 글자를 새겨주지 않으면 머리 멋있게 하기 위해서 금고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금의 의미를 글로 표현했다는 글로.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지금 제사장은 그 제사장 뒤에 이제 예수님이죠. 죄가 없는 상태로 드려지는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 드릴 때 1년 전 소나 양, 흠 없는 양 이런 거죠. 여호와 성결을 정금으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금패 곧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의미가 중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재밌어요.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이 정금 이 띠를 누구 만들어요? 대제사장만 두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은 성결하고 우리는 멋대로 살고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고 아니죠. 여기 제사장 우리만 하니까 다 똑같이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의 반대가 이제 불결이죠. 불결 더럽다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를 다시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이를 육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육체로 나가지만 오늘 우리는 육이 교회를 와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뭘 드려요? 영혼. 너무 시기할 거룩한 너의 영혼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물론 우리가 육이 죄를 안 지면 좋지만 육은 사실은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육이 담배 피고 술에 쪄주고 해도 영혼이 쏙 빠져나가버리면 육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중점적으로 이 거룩을 이제 어디다 말하냐? 영혼에 두는 영혼. 구약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제사장 육체를 두고 말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영, 마음, 영혼, 육체 어느 부분 하나라도 더러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조설교도 마찬가지죠. 영의 생각들, 자기 좋아하는 생각들 사망, 마음의 악, 사형, 육체 열매 하나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들이 그런 착각을 내가 왜 그렇게 거룩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내가 왜 충성해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밖에 안 믿는 사람들 가면은 우리 교인들 중 교회 한 번 다 목사가 다 가져간다. 원래 이단들은 다 가져가는 거 맞아요. 다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때문에 만약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천국 하나도 못 가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고 할 때 물론 저 부모 악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자식 잘 때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자식 잘 때라고. 야고보 4장 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모를 품자라. 마음을 성결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신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복을 줄 수도 없고 죄가 있으면 천국을 데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외치는데 우리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점검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점검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육적인 시대죠.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갖고 어린아이한테 마음 성결케 하라.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야? 지금도 우리 교인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아는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걸 몰라요. 우리 성경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성결하는 걸 몰라요. 그 당시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그냥 점검만 해 점검. 네, 그 당시 육적인 수준이니까 점검은 그냥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건 정신. 네, 영적인 걸 모르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 비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해요. 영적. 우리 신학교 나가는 지가 3년 전인데 아직도 제가 가면 유치원 수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 신학생도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퍽 나쁠 것인데 맞받아요. 교수님 유치원 수준도 못되니까 가르쳐줘야지. 실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 성경 잘 읽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하나의 뜻 찾는 거. 하나의 뜻 찾는 거. 그걸 한글로 읽어줘도 한글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축소돼. 축소는 뭐냐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써놔요. 요약. 그 요약을 보면서 그 시대를 다 읽어내버려야 돼. 이렇게. 뜻 안 찾아도 그것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걸 찾는데 절대 모르는 거야. 읽는 게 쉽지 않아. 우리는 그냥 수준이 아이 수준이 그냥 놔두죠. 아이들은 그냥 한글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있어요. 그냥 말에 모르니까 그냥 점검패 만들어. 여호와 성경을 써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 담긴 뜻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건 잘 알아요. 그 시대들이 금이 어떻게 나왔고 정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은 똑같이 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그 소망이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깨달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성경론을 가르치면 이 정금편 만드는 걸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주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금이 만들어진 것처럼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만들어 나오라. 이게 이제 제사장 머리에 뜨는 정금패의 의미였다. 백부가 이 페이지에 그림 보이죠? 관 밑에 정금 띠. 요거 지금 설명을 듣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실제는 그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는 뭐 영혼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본문 읽어봅시다. 진짜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곡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자, 잠깐 멈추고 이거는 반복이다. 반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이 정금을 만드는데 여기 하나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흉패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에봇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사장 의복을 보고 있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 속옷, 겉옷, 의복, 흉패까지 전체 합쳐진 것이 정금패예요. 정금패. 36절.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정금패를 만들었죠. 근데 실제 우리는 정금패 안 만들죠. 영과 마음과 이렇게 거룩해지면 자동적으로 정금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금패가 신약으로 가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세마포예요. 신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느냐. 이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지금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고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 신부 말이에요. 신부. 준비했다겠지. 그러니까 이 행실은 아니고 우리가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미 하나가 돼야 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성령이 열리는 거죠. 근데 계시록 때도 깊이를 다루지 못하니까 성도들 행실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읽을 때 아니고 그 앞에 전자가 전자. 영의 생각과 마음의 선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더니 그들에게 세마포가 만들어졌더라. 구약은 뭐야? 겉옷, 속옷, 에봇, 흉패를 만들었더니 이 정금패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보통 따로 만들잖아요. 정금패. 이건 만드는 거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니기 때문에 성막론을 배우면서 요거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만들면 자동으로 내원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요 앞에 성결 딱 보여집니다. 37, 38, 39 시작. 이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내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전면의 이유는 뭐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앞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김동일 목사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사울이 초대 왕 사울이요. 사울이 이제 양을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사울이 기름 붓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밤낮 벌거벗은 채로 지냈다. 예언하고 벌거벗어요. 그 벌거벗은 것이 뭡니까? 벌거벗은 것이 뭐냐? 하루 종일 벌거벗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벌거벗은 것이 뭘까? 사울이 벗었어요. 하나님 벗겨버렸어요. 어린이 같지만 사울이 벗었어요. 하나님께 벗겨버렸죠. 그날 이렇게 했어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고 사울이 예언하고 옷을 홀라당 벗고 밤낮을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호와 성결이에요. 그게 여호와 성결이야. 나한테 완전 하나 드러내는 거. 지금 내가 널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너 감추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보여고 모든 거 그런 뜻이에요. 완전 몸을 벌거벗었다 이런 거. 여호와 성결 마찬가지죠. 딱 앞에 있으면 하나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거지. 근데 사울이 마음에 악이 나와가지고 자꾸 감추고 더럽게 하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성경은 한 성경 더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죠. 이게 사실 펜은 안 해요. 근데 보셔요. 예, 봐가지고 여호와 성결이 보이는 한 하나님 그를 사랑하지만 글자가 안 보이면 퇴출, 안 보이면 퇴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해서 애들한테 애들은 뭐예요? 자기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잘못을 잘 안 저질러. 근데 반갑고 후회는 잘 저질러. 왜? 이름표. 그렇죠? 학교 다닐 교복에 이름표가 있으니까 금방 들통나죠. 근데 엄마 딱 벗으면 이름표가 없죠. 내가 누구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구약 아주 쉽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그 뜻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은 나한테 다 드러내라라고 하는구나. 감추지 말. 하나님 감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드러. 그건 뭐냐?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세상 누구한테 떳떳할 수가 있어요. 체면, 우리는 체면 문화예요. 누가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 옛날 그 정주영 씨, 또 김일성, 김정은이 봐요. 옷이 뭐 비단 안 입더라. 옛날 정주영은 잠바띠기 그렇죠, 잠바띠겠죠. 비싼지 모르지만 또 신발이 다 달아지고요. 왜 그렇게 해요? 떳떳하는 겁니다. 또 니네보다 어때? 내가 난데 내놓을 수 있는 것. 참 말단 사원은 그냥 옷 입고 넥타이 뿌리고 막 이런 것들 자기 감추는. 처음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벌거숭이로 만든 거야. 그게 여호와 성경이다. 항상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 성결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타락하면 내 가족이 무너지고 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올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단어만 알지 행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사 의복을 배우면서 방법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남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제사장 의복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